인원이 사도라고 했습니다. 신경은 우리가 하는 믿음의 고백이 신경입니다. 그래서 둘을 합치면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믿음의 고백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이 사도신경은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과연 이게 어떻게 우리 성경책 찬송가 책 표지에까지 인쇄가 됐는가라고 할 때 70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사도, 속사도, 교부시대를 거치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회의하고 토론하여 이 사도신경을 최종적으로 완성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장 하나 만드는데 10년 이상이 걸리고 또 그 표현을 이어붙이는데 또 이것 가지고 이단을 분별하고 또 교회를 통일시키고 그리고 건전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이 사도신경은 꼭 필요했던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통해 과연 무엇을 믿는가라고 했을 때에 지난주에 우리는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고 또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고 그리고 빌라도와 십자가를 통해 고난을 받으신 분이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시며 이 땅에 다시 오실 바로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예수님, 이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그리고 여섯 번째까지 갈 텐데요. 사도신경에 나오는 그 다음에 성령님을 믿고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고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고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그 중에서 세 번째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을 믿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사도신경을 하면서 우리는 성령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성령님은 누구실까요? 성령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다 말 못하지만 오늘 읽은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성령에 대한 여러 차례의 언급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세요. 보혜사. 보혜사라는 말이 나와요. 성령은 보혜사랍니다. 그런데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 뜻은 이건 좀 더 어렵네 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한자어로만 본다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 스승님 같은 분, 이게 보혜사의 그냥 한자어 뜻이거든요. 이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합니다. 헬라어로는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중보자, 또 돕는 자, 그리고 진리를 전하는 영,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보혜사로 오신 그 성령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구절을 통하여 우리가 본다면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면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전하고 진리를 알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뜬금없는 질문 한번 할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머리가 똑똑해질까요? 성령 충만하면 모르던 이치가 술술 풀리고 만사에 통달하게 될까요? 아니면 성령 충만하면 몰랐던 문제가 쉬워지고 저거네 하고 눈이 밝아지고 휙휙 볼까요? 그런 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은사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모두에게 주는 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은사 받는 건 귀하고 은사 받는 일은 우리가 사모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그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제일 중요하고 보편적인 누구나 성령 받으면 누구에게나 임하는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보편적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면 진리가 우리에게 오는데, 진리의 영이 임하는데, 그 진리는 똑똑해져서 시험 잘 보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진리가 오시면 우린 누굴 믿게 될까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즉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을 잘 온전히 믿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예수를 온전히 잘 믿는 것, 제대로 믿는 것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제일 큰 이유예요. 그러다 보면 성령의 은사를 입어서 그 다음에는 병이 나을 수도 있고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받으면 좋지만 안 받아도 사실은 앞에 깨달은 거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뭘 깨달았어요? 진리를 깨달은 거에 비하면 은사 받은 것은 좋은 일이긴 하지만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 시간 오늘 처음으로 교회를 오셨든지 아니면 교회는 다닌 지 오래되었지만 나는 아직 예수님이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게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성령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이 오셔서 하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이 계신 것까지는 믿겠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왜 나하고 연결되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그것도 사건 자체로는 내가 인정해 줄 수 있는데 그걸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믿어지지가 않았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 믿어지느냐? 성령 받으면 믿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 입으면,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면 그게 믿어지고 그 믿어지는 것이 예수 믿는 기독교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복은 저 그 다음인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만 그 다음 복도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게 안 믿어지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 있어야 돈도 필요하고 그 다음 것도 있는 거, 명예도 있는 거지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보혜사 성령을 믿는다는 것은 진리의 영으로 오신 그 성령님을 인정한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으로 고백할 때마다 성령을 믿으며 라고 할 때는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 진리를 주시는 그 성령님 내가 인정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내가 사모합니다. 이 고백으로 믿음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예요. 네 번째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낯선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바로 공교회라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소양교회에 다닙니까? 공교회에 다닙니까? 그 공교회는 과연 무슨 의미일까? 이거 가지고 사실은 많은 갈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교회를 영어로 하면 캐톨릭 철치라고 바꾸기 때문에 야 이거 천주교 아니야? 이렇게 해서 이걸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교회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는 소양교회에 나와 있죠. 근데 소양교회는 지교회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교회들은 다 지교회예요. 지교회라고 하는 뜻은 가지처럼 뻗어있는 지역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본래의 본 교회는 뭐냐? 우리는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교인들입니다.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그걸 교단이라고 하죠. 다른 교단은 뭐가 있냐면 감리교회가 있고 침례교회가 있고 예수교 장로회가 있고 또 순복음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다 모아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개신교라고 합니다. 개신교. 개신교 위에는 뭐가 있어요? 기독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럼 개신교와 기독교가 무슨 차이가 있나? 기독교와 개신교, 개신교가 아닌 기독교 중에는 천주교, 성공회, 루터교,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세군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범주 안에 기독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모이는 곳곳마다 다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기에는 우리가 조금 거리가 아주 먼 정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 정교회니 러시아 정교회니 하는 정교회들이 있습니다. 가면은 이상해요. 이건 기독교 아닌 것 같은데 하는데도 큰 범주에선 이게 다
기독교회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이걸 다 뭐라고 하냐? 이걸 통틀어서 공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공교회의 공통점이 뭐라고요? 바로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이거 고백 안 하면 이단인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볼 때 모자 쓰고 막 이상하게 옷도 막 치렁치렁한 거 입고 연기도 막 피우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뭘 고백하면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고요? 사도신경 고백하면 우리가 우리랑은 좀 달라서 그렇지, 많이 달라서 그렇지 교회는 교회구나 라고 인정할 수 있지만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으면 그는 이단되는 겁니다. 그 공교회예요. 그러면 교회가 어떤 교회냐?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믿느냐? 좀 말이 이상하죠? 여러분, 교회 믿어 구원받습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습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는데 사도신경은 교회를 믿는데요. 아니, 교회를 믿다니? 우린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이 교회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 이 교회의 의미를 잘 아셔야 됩니다. 세상은 지금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비판하죠. 야, 요즘도 교회 다니는 사람 있어? 야, 요새는 교회는 세상보다 수준이 더 낮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기적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고집 있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이 안 통해. 도대체 기독교인들은 하나같이 어떻게 된 게 그냥 욕하니까 그런 거예요. 돈만 밝혀. 어떻게 이렇게 목사들이 하나같이 그냥 그렇게 무지몽매하고 돈만 밝히고 부정부패에 독재에 비상식적이고 요즘 이런 비난들이 사회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때에도 목사인 제가 봐도 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긴 있어요. 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지교회의 문제라기보다는 교단, 총회, 또 이 범기독교적인 문제에 있습니다. 참 문제가 심각한 것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교회를 믿습니다라고 할 때는 교회가 무결점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교회를 믿는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가 문제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지만 먼저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이 교회의 의미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한번 따라할까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시작.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는 건물이 교회인가요? 사람이 교회인가요? 사람이 먼저 교회입니다. 물론 건물도 중요합니다. 건물 세우는 게 그냥 세워지지 않잖아요. 우리의 눈물과 땀과 선배들의 헌신으로 세워졌지만 성경이 말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공통점은 오직 하나예요. 인종, 문화 다 차이 나지만 오직 하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하나님의 소망을 담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게 사도행전의 교회거든요. 사도행전의 교회들은 사람 많이 모여서 땅 사고 건물 짓지 않습니다. 그런 거 안 해요. 뭐 합니까? 어디든지 모이면 그게 교회였던 거예요. 그게 에클레시아였던 거예요. 근데 왜 모였을까요? 왜 그렇게 모일까요? 모이는 게 좋았던 거예요. 모이는 게 좋은 거예요. 모여서 무슨 얘기하느냐? 공통점은 오직 하나, 대화의 주제도 오직 하나, 예수님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집에 가기 싫은 거예요. 흩어지기 싫은 거예요. 왜? 가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많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세상 어떤 것보다 좋으니까. 그래서 모인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근데 모이니까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배가 고프잖아요.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먹으려고 보니까 빵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있는 사람이 내놓는 거예요. 다 내놓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빈부의 격차가 없는 거예요. 그 모임 그 자체가 기쁘고 감사하고 너무 은혜가 있는 거지요. 내 것이 없고 서로 비교가 안 되고 서로 잘났다 교만이 없고 서로 간에 그저 예수 이름 하나로 모인 그 초대교회가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인가 교회가
재산이 많아지고 사람이 많아지면서 점점 모이는 것도 힘들어지고 사람들이 바빠지죠. 요즘 교회들은 모이는 거 많이 부담스러워합니다. 더더군다나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뭐라고 하느냐 하면 뭐 꼭 교회 가야 돼? 뭐 꼭 교회 가야 되나? 그냥 내가 집에서 성경책 펴고 찬송 부르고 혼자 예배 드려도 되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니, 예배당 안에 와 있으면서도 어떤 마음들을 갖고 있느냐 하면 괜히 교인들이랑 말 섞어봐야 나만 상처받아.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중직자 가정의 가족들, 참 교회 다니며 마음고생하신 분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배당에 나오긴 하지만 사람들하고 일체 교제하지 않고 일체 대화하지 않고 일체 생활을 공개하지 않으며 그저 내 개인의 거룩함만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불쌍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은요, 하나님이 어디에 소망을 두고 누구와 일하시고 어디에 은혜가 있는지 크게 착각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내가 성경 혼자 공부하면 은혜가 임하고 뭐 그래도 나는 온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이 혼자 거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하와를 만든 거예요. 우리는 저 산속에 혼자 들어가서 세상과 속세와 인연을 끊고 나 혼자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저 머리 깎는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건 도 닦는 분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사람과 부딪히고 섞이다 보면 마음 상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 상할 일을 감내하면서도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생활 만만치 않아요. 더더군다나 이렇게 사람 많은 데 오면 여기에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더 많을 확률이 높지요, 사실은. 내 얘기하면 일파만파 소문이 퍼져가지고 이건 정말 기분 나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말 어렵게 내 기도 제목 꺼냈는데 어느 날 보니 그 다음 주에 가니까 온 교인이 다 알고 내 손을 붙잡으면 배신당한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라도, 여러분, 그럴지라도 내 마음이 상하는 바로 그 부분을 감내하는 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렇게 서로 상처 주면 안 되죠. 우리 소양 공동체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온전한 섬김의 교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중심으로 모인 교회는 다른 것 가지고 상처받지 않고 오히려 사명에 집중하며 복음 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있지만 여전히 불안정하지만 우리는 뭐 서로 간에 네가 잘나니 뭐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시각이 여전히 존재하긴 하지만 하나님은요,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에클레시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게 사도신경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비난과 비판에 솔깃해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구나, 시대가 이러니까 지금은 교회 시대가 아닌가 보다. 아니에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교회를 포기하신 적은 없습니다. 교회를 포기하신 적은 없어요. 교회가 고난을 당할 때일수록 하나님은 더 함께 하셨고, 순교를 당할수록,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을수록 하나님은 교회와 더 함께 하셨습니다. 왜요? 교회는 에클레시아니까요. 그리고 그 에클레시아를 만드는 성도의 교제는 식당 가서 밥 먹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나의 마음을 다하고 삶을 나누고 이 안에서 우리 소양의 공동체가 정말로 에클레시아가 되어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온전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소망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분, 상처 주는 사람 없는데 상처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도 아마 혹시나 이 가운데 교회에 좀 서운하고 속상한 게 있었다면 여러분, 교회의 의미를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서로 간에
의지하고 서로 간에 협력하고 기도하고 도우라고 우리를 한 몸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교회를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 공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사죄의 은총이에요. 죄 용서받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 손을 한번 들겠습니다. 오른손 한번 들겠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한 번 더요. 내가 죄인입니다. 아멘. 내리세요.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인가? 가장 큰 기쁨.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의 순간이 되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죄 용서를 받는 겁니다. 죄 용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예수 믿어 복 받았다라고 할 때 그 복이요,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사업의 복, 자녀의 복, 이 복은요 저 뒤에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복 받았습니다라고 할 때 그 복의 제일 1번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용서 받았다는 거예요. 용서. 그러면 용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근데 회개하려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야만 회개가 가능한 거예요. 제가 질문 드립니다. 대답하지 마세요. 여러분, 언제 마지막으로 진지한 회개를 해보셨습니까? 목사님, 제가 20살 때 진짜 뜨겁게 회개했습니다. 20살 때. 그리고 30년이 지났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요, 나의 죄를, 원죄에 대한 회개와 자범죄에 대한 회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소양교회 예배 시간에는 이 회개의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참회의 기도. 여러분, 참회의 기도 시간에 어떤 것을 느끼십니까? 나의 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기 위해 기도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20년 전에 회개했다면, 그래서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내가 구원받았다면 지금도 그 죄사함에 대한 감사가 있으셔야 돼요. 그게 있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이거 믿는다면 우리는 평생 감사하고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는 다른 어떤 게 붙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감사해야 됩니다. 죄 용서를 받았다면, 그리고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은 그 경험이 있으면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앞으로 죽을 때까지 다른 거 하나도 안 주셔도, 난 뭐 다른 거 하나도 안 주셔도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사도신경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어떤 교훈도, 어떤 가르침도, 어떤 장소나 어떤 조직도 이것을 이루어낸 조직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교회만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른 사역 다 해야 되지만 예배 시간에 정말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죄사함의 은혜를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고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이미 회개했다면, 또 과거에 정말로 나의 근본적 원죄를 회개하고 구원받았다면 당연히 그 죄사함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볼 땐 이 두 개가 다 없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국교회는 회개하지도 않고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죄사함에 대한 감격은 없이 그저 매일매일 일상에 대한 불평과 부족함에 대한 한탄만 있는 것. 그래서 일상의 문제들, 20년 후에는 생각조차 안 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 왜 이거 응답 안 해주세요? 왜 하나님 이거 해결 안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외침만 있지, 내 죄가 사해졌는데, 용서함 받았는데, 진홍같이 붉었던 그 죄가 양털같이 휘어졌는데 그 감격을 잊고 산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귀한 거 놓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죄사함의 감격이 회복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 거예요. 몸의 부활과 영생. 여러분, 부활 믿으십니까? 부활은 뭐예요?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지요. 영생은 뭡니까? 영원히 사는 겁니다. 이터널 라이프, 영원히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믿어지십니까? 부활과 영생을 믿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믿는 겁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우리에게 이미 일어난 게 아니라 앞으로 내 자신이 경험할 일입니다. 상당히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부활은 뭐냐? 부활은 예수님만 부활이고 우리는 그냥 천국 가는 거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복음서에서는 또 고린도서에서는 여러 차례에 대해 몸의 부활을 말씀합니다. 몸의 부활.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화장 안 하시고 매장해야 된다고 하셨던 분들도 많았던 거예요.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화장이든 매장이든 장례왕복에는 아무 상관없어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모든 죽은 자가 육체의 부활을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해요. 제가 똑같이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부활과 영생을 믿으십니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시작. 부활과 영생을 믿으십니까? 부활과 영생을 믿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이게 어떻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믿어진다면, 이걸 믿을 수 있다면, 그리고 그 믿음을 고백하고 그 고백이 변하지 않는다면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고난도, 왜요? 부활과 영생은 이미 죽음을 극복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에 이 땅에는 어떤 고난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이거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사도신경에 고백하고 있는 이 믿음의 대상에 대해, 그렇죠, 우리는 믿고 있었던 것 같지만 오늘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매일마다 매주마다 지난 수십 년간 내 입술을 열어서 그저 남들 하는 것 같이 따라서 하긴 했는데 과연 내가 이걸 믿고 있는가? 자, 우리는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자, 이러면 아멘은 무슨 뜻이냐 하면, 아멘은 네, 제가 그걸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이멘 할 필요 없이 아멘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 사람들이 에이멘 했을까요? 아멘 했을까요? 아멘 한 겁니다. 당시 아람어로는 아멘이 맞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그게 안 되니까 잘못된 발음이에요.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예수님 시대에 예수라고 불렸을까요? 지저스라고 불렸을까요? 이름을 예수라고 불렸습니다. 우리나라 말이 가장 가깝습니다. 괜히 영어 발음한다고 우리가 무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최소한 성경에 나오는 언어는 한국어가 훨씬 더 정확합니다. 제 이름이 김선일인데 미국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김선일. 그건 정확한 게 아니에요. 정확한 발음으로 한다면 우리는 아멘, 이게 맞아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믿음으로 함께 공유하는 아멘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 되는 아멘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에클레시아, 소양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